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실 거고요. 신약성경 11면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함께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기도 했던 그 시간, 3년 남짓이었죠. 그러한 시간 가운데 가르치셨는데요.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기점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심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삶으로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르치신 대로 삶을 증명해내셨다. 이것을 친히 보이신 것이잖아요. 이 믿음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전파하신 거예요. 세 가지로 보죠. 맨 처음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친히 지금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사실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누가 그랬는지.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올해까지 5년째예요. 무엇이 5년째냐면 여러분과 69절 암송하자고 시작한 것이 올해가 5년째고요. 어떻게 계산을 한 것도 아닌데 딱 5년이 60주더라고요. 60 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말씀을 암송하면 또 69절에 암송이 되는 건데 그 69절 암송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아니요.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리 그 밑에 게시판에도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의 암송은 어디에서 결론 지어지죠? 묵상에서 결론 지어집니다. 이 묵상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 증명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올해 시작했잖아요. 올해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 말씀을 봤는데 암송하고 있는데 그렇죠? 암송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그 암송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한 달에 한 절 암송하는 거 어렵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1월 달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말씀이죠. 우리 자막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많이 암송하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2월 달입니다. 2월 달의 말씀이 뭐였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 함께 또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그렇게 사셨습니까? 3월 달의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길어요. 이 3월 달 말씀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틀릴까봐 좀 보고 해야 되겠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인생을 나눠드린 거 뒤에 있으니까 보고 하실 텐데 3월달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4월달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인데요. 지난달 말씀이죠. 이 말씀도 좀 길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5월달 말씀으로 오지요. 5월달 말씀으로 뭐 인생으로도 뭐 크게 막 나눠드렸으니까 포고하셔도 되겠고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5월달 인생을 나눠드린 거 보면 5월달에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뒤로 돌려서 보시면은 또 2023년도 말씀을 다 기록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1월달에 딱 한 칸만 채워졌던 말씀인데 그렇죠? 벌써 5칸이 채워졌어요. 5칸이 채워진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채워지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가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사실이라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더 바라야 되겠죠. 사실 교회의 역사,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세 역사도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렀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자들로 인하여 지식으로 머무를 때마다 교회는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과 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고 중요한 거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길로, 방향으로 나침반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모학 선생이에요. 알게 하셨는데 알게 하신 것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삶을 살아야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성품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성장은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분쟁과 다투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분쟁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선과 악이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 속에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으로 인해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로 팔복이라는 말을 쓰죠. 듣기 좋은 말로 팔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팔복은 여러분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바로 서지 않고는 이 육이 바로 설 수 없어요. 영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육신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복은 복인데 삶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육적인 것이 이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 성경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땅바닥에 버려져 밟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과 성품은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요. 이 말씀을 검색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단호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많이 보다가 그냥 이 말씀 그냥 봐야 되겠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말씀을 지금 보실 거예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259면에 있거든요. 구약으로 가보시면 구약의 뒤쪽에 가보시면 소선지서에 호세아서가 있고요. 그 호세아서의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 건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실게요. 1절부터 19절까지 자막으로 보여드리지 않아요. 이거 말씀으로 봐야 되니까. 자, 호세아 구약성경 1259면 60년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가 그늘이 좋음이라. 그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벌을 버려두라. 함께 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구절구절 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현실을 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이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그를 알리라라고 하셨죠. 열매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낫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센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병 자체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거였습니다. 전염병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규례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규례였죠. 절대로 격리시키는 겁니다. 성 안에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 병, 그 나병 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고칠 수 없는 난치병과 같이 고쳐지지 않는 인간의 지식적인 삶,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런 삶을 나병 환자에게 비유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 자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고 믿었다는 그들이요 무엇을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하고요 탐욕 가운데 음행 가운데 그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 모습.
주님께서 가장 먼저 치유하신 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병 환자라고요. 우리 말씀 암송하신 것 중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모습처럼 물질, 권력, 성과 어떤 그런 것들에 초점 맞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뤄가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 이거 지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규례를 물리치셨어요. 그 규례를 물리치시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단 말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에게 이루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그 나음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는요 치유됐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만지면 안 됐어요. 만지면 내가 부정해졌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누구였죠? 예수님께서 그 도둑을 맞아서 고통을 모든 걸 뺏기고 거의 죽을 것처럼 맞은 사람이 길에 누워있을 때에 한 불의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봐죠.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왜 지나갔죠? 그가 죽은 줄 알고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어요? 그를 만지면 어떻게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그러나 그를 만져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확인했고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다 나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선한 자냐고요? 누가 선한 자냐고요? 사마리아인이 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선한 뜻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품어주는 것.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봐주라고요. 그것이 선이라는 것. 산성수훈의 가르침의 말씀, 그 가운데 훈계의 말씀을 이어서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명을 향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처럼 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성도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좋죠. 은혜가 있는 곳이니 좋죠. 그러나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빛을 밝히게 될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빛. 예수님의 원하시는 치유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병을 치유하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제사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죠?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신 주님이 시선을 보게 되죠. 세 번째가 뭐였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누가 가졌죠? 이방인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부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요청을, 간청을 듣는 이 소식은요, 여러분, 백부장이 직접 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이 치유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전한 거예요? 백부장이 전한 거죠.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죄도 짓고 대신 지고 가신 주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사랑하는 이 하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보면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건 배경적인 설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부장하고요 유대 장로들은 적대적인 사이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튀기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대신 와서 예수님께 여쭈고 있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그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들이 움직일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씌워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이요. 그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퀴리에. 이 퀴리에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레스,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가서 고치리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나아가 고쳐주리라.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금기인데 주님은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을 전할 때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전하세요. 나는 이다. 나는 누구다. 그래서 에고라는 말을 별로 설명을 안 하시는데 이 에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정통적 유대인의 말이에요. 정통적 유대인의 말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 능력과 권능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라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이라. 나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내가.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고통과 어려움이 물러가지 않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만이 사용하는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에고라는 말을 에고에임이 그걸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바로 유대인에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라 이방인에게요. 왜요?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안 따르니까. 이때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만.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 어떠한 고백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지식이 아니에요. 왜요? 이방인은 주의 말씀을 믿을 만큼 모르거든요. 그럼 그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께만 순종의 고백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두 절을 보실 건데, 여기서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는 누가복음 4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능, 능력, 주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백부장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감히 쳐다도 못 볼, 유대인을 쳐다도 못 볼 이방인이요.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례병도 나을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의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말씀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나라 그 본 자손들이라는 말을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누구요? 예루살렘 성과 온 유대 땅 그곳에 있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다르잖아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기억나시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과 그 계획함 안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지 내 계획에 임하는 것으로 그것만을 만족할 수 있는 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뜻, 그것은 너희들에게 있노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실제로 일어나는 치유의 놀라운 사건, 나병 환자와 또한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에 이어서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오죠. 그 열병을 낫게 하시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에게 나병 환자처럼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을 대셔요. 이 또한 유대인의 규례를 벗어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여인의 손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여인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병자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제가 가끔 양육을 하다 보면, 양육할 때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은 편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들도 계시고 남편들도 계시고 가끔가다 남편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는 남자는 없습니다. 목사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남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뜻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람 남자로 보지 마시고 성도로 보십시오. 교제해야 할 때 지체로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또한 유대의 규례를 어겨가면서, 아니요,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즉시로 여인의 열병이 내리고 나음을 받아서 그가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다. 즉시로.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알다고 한다면 즉시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정함을 나타냈던 대명사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이방인,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이지만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병들어 죽을 것만 같았던 여인 앞에 나아가서 그를 치유해 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을 얻은 사건들을, 주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뜻 가운데 세워받음을 통하여 그 능력의 권능의 자리에 세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나타나며 세워지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빛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눌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 가운데 똑같은 얼굴의 표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삶,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볼 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삶. 주님이 원하시면 나아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세 부분의 치유를, 세 가지의 치유를 끝나고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요. 날이 저물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많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다리고 그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을 통하여 나음을 받고 힘을 얻고 능을 얻어야 될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 전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삶일까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에게 나가 있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나를 이제 좀 변화를 좀 주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섬김을 성도를 섬김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실 거예요. 자, 자막을 함께 보시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친히 지시고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의 성취, 회복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치유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증명하느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삶을 어떻게 증명해 내셔야 돼요? 고민하십시오. 아니요,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그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지식, 몽학 선생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권능의 말씀 가운데 그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며 그 뜻을 이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많아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